역대상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벳의 가문과 함의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야벳의 자손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1장 5절부터 7절.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야벳은 그 노아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죠. 이 야벳은 그 노아가 이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이제 셈과 함께 아버지 그 하체를 가려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 노아에게 축복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았고 그 자손이 오늘날의 유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복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그리고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고멜이 3명을 낳고 또 야완은 4명을 낳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벳의 자손이 손자가 7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는 이제 기록이 없어요. 자식을 낳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보통은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만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셋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담이 3명밖에 안 낳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인은 결혼했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두려워하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다.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죠. 성경의 기록 방식에 대한 무지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여자는 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가인하고 아벨만 낳은 게 아니고 여자들 분명히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자들은 분명히 낳았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여자들에 의해서 또 후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심이 아니니까 기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인물이 맞고 그리고 그 성경은 그러니까 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책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 역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책 이야기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예. 누구누구는 낳고 그거만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족보 이야기가 많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한 면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 기록한다 그러면 사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인물을 기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최초 인물이 맞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꼭 중요한 사람들만 이제 기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 야벳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인물만 나와 있는 거지 거기에 조상들이 다 나온 게 아니고 다 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역대상 1장 8절부터 16절.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로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로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 종족과 알과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자, 그래서 함은 이제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이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잘 때, 그래서 가려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소문을 냈죠. 흉을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저주를 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래서 보면은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처음에 본 사람은 가나안이었을 수도 있다. 가나안이 아버지 함한테 얘기해서 함이 이렇게 소문을 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뭐 추정인데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이 함의 후손들은 오늘날의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소개되는데, 이 미스라임은 애굽을 뜻하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애굽은 이제 중동의 강대국이었죠. 지금 별로 힘이 없지만 이 애굽은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뭐 가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가장 많이 구약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애굽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다음에 함의 아들 구스는 이제 에디오피아를 뜻해요. 근데 현대 에디오피아하고는 지역이 달라요. 다른데 이 구스의 후손이 에디오피아를 세워가지고 한때는 그 애굽을 정복해서 다스릴 정도였어요.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강대국을 또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구스의 아들 스바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에요. 거기 조상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예물을 갖다 바친 사람들 중에, 그 나라 그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예물을 바쳤던 사람. 그러니까 스바 왕이 그렇게 많이 바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스바 왕국도 굉장히 강한 왕국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스의 아들 리므롯은 아주 당대 아주 포악한 아주 살인마죠. 그래서 아수르를 건설해요. 리므롯의 후손이. 그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은 이제 그 시돈, 뭐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 알가 쭉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종족들. 가나안 종족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 있던 가나안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좀 블레셋 빼먹었는데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많이 싸우죠.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을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망하긴 망하지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미혹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죠.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망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이 함의 후손들의 영향이에요. 계속 싸웠고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지만 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악연인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인들이 이제 흑인들,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매매하죠. 노예로 삼아서 패매하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 노아가 저주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합당하진 않죠. 정당화하는 것은 비록 노아가 저주를 했지만 그렇다고 노예로 삼는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유럽인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굉장히 하나님 미워하는 죄 가운데 빠지고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반발하다 보니까 또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노예방 이건 좋은 건데, 이 예수님도 뭐 흑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것은 해방 신학의 영향이에요. 해방 신학. 그래서 잘못된 해석에 대한 반발로 더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유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여성신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것도 다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정말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나친 잘못된 주장이고, 성경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이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에스라가 이것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해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셈족인데 이제 내일 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신앙생활하고 또 축복받는 자손들까지 축복받게 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해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을 후손들에게까지 복받게 하는 믿음 생활하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